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73쪽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권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비가 계속 오니까 어때요? 마음도 계속 비가 우중충 오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게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몸도 이제 여기저기 쓰시기도 하고 우리는 이게 영육간에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모두 그리 연결되어 있어서 날씨도 쨍하면 좋고 기분도 좋고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되면 또 혼도 즐겁고 몸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신약의 잠언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참 이게 유익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그 이름은 기축을 잡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한 몇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게 친형제간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다가 어느 날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산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이제 그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일등 공신이 돼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누구를 권하겠냐? 여기 그게 중에 누구를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권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권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저 무슨 교회 집사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고 기감이 되어야 돼.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으면 어찌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민노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야고보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세상과 짝하고 그 육신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지금 역시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장로의 권사의 목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육신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시각으로 똑같이 살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녀도 그런 영적으로 그냥 삶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나는 정말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로 살고 있는지. 시간 저도 마찬가지. 그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서 설득, 신용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신용카드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신용카드만 있으면 물건을 내가 원하는 건 다 살 수가 있어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신용카드 주면 당연히 나한테 물건을 줄 거야 믿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신용을 조금 의심하지 않아도 돼. 저 사람이 얘기하면 100% 믿을 수 있어. 그것이 신용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 믿어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이 확실하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속에도 이 신용 있는 사람으로 살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해요. 이 신용, 그러면 또 우리 아들이 사업할 때 많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물질이 부족할 때도. 그런데 그 이제 학교 대학교 친구들한테 그런데 나 지금 사업할 때 얼마 모자르다고 그러면 그냥 붙여준대요. 그리고 이자도 생각하지 마.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때 갚어. 언제든지 네가 돈이 들 때 갚어.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행심사가 신용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주님이 우리 마음 진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나의 주인님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신용카드만도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나요?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나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죽은은 형용사예요. 네크로스라는 단어로서 형용사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은이 앞에서 명사를 형용사 항상 표현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겠죠. 죽은 믿음이 있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오늘 본문처럼 행함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성전상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께 묻고,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님을 수종도로 드리는 도구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께 낳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주신 저와 여러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자기가요,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우토스라는 단어로서 3인칭 남자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말씀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 이루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진리의 말씀 제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이라고 이끌어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는 지금 그분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의 집전에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에서 오셨는데, 주님은 힘드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일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주님 가만히 주무세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실 때 그 풍랑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배에 물이 가득 차니까 물을 퍼내면서 주님 배가 이 지경인데 주님 일어나셔요. 주님을 깨웠을 때, 배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명령하심으로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배 안에 주님이 주무신 것처럼 우리 배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지 않고 주무시게만 놔둔다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드리고 주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자, 그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제사라고 해요. 제사.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만 제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으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진짜 삶 우리 삶 가운데 선을 행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냥 교회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나는 내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전체가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는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삭을 드려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뭐야? 약속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삭을 드린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봤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물처럼 이삭을 통해서 나의 약속을 지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렸던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산에 가서 나무를 갖고 가서 드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들을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그냥 놔둬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 겁니다. 이미 이삭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나갈 때 그렇게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신명기 15장 7절 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살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피려면 내가 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 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셨시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려거든 주님 뜻대로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주기 싫어 나는 정말 주기 싫어 그런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도 주님이 주라 하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벌어먹을 눈은 하나님이 주셔서 벌은 것이지 내 지혜를 버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몸이 주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도 다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이 세상 생활 때 맡겨주신 것 뿐이야. 맡겨주신 것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살아서 어려운 거 다 주라는 얘기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건가? 이 신명기 말씀 보면 그럼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죠. 저 평균도 때 있잖아요. 주님이 이삭을 막 아들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그냥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했지? 막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부분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뭐 줄 때 아까워 안 할 거예요? 아까워 안 할 거예요? 대답 좀 크게 해봐. 부모가 자식을 뭐 줄 때는 하나도 안 아까워. 있으면 다 주고 싶어. 또 자식이 잘 되면은 줄가는 모습 보고 나는 슬퍼 기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우리는 그냥 두려운 하나님 물론 두려우시지만 그냥 뭐 내 것 시험해서 다 가져가신 하나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요 주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고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필요한 거 다 주고 싶듯이 다 알아서 너희가 쓸 것을 필요한 것을 걱정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고 다 주신다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걱정하지 마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래도 다 기르듯 살지 않냐? 너희들 내가 빚값으로서 나의 자녀인데 너 필요한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너 좋은 거 내가 왜 모르겠어? 주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다 채워주시고 때로는 아직 덜 채워진 사람에게 나한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너 그 옆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 좀 가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거 딱딱 들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기를 좋아하세요. 나는 필요한 걸 채우는 걸 좋아하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중심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지체를 살고 있는지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몸이 하나라고 그러죠. 주님의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여러분들은 다 지체란 말이죠.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 손과 발이 제 몸이지 김지선이 거예요? 내 거죠. 내 눈과 코가 기간 내 몸에 붙어있다고 내 몸에 붙어있어요. 그럼 다 내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에 다 붙어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거가 누구 거? 주님 거. 주님 거가 누구 거? 내 거. 그가 나고 나가 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해가 가죠?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 사람에게 구워준 것이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네가 채웠지 나에게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시각은, 주님의 시각은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네 거, 네 거가 내 거,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나는 좀 여유가 있는데 저 사람 좀 부족하네, 저 사람 없네, 그러면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통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굴 도와주는 거야? 주님을 도와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신 것을 겉으로 볼 때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인데 어머니 안에 계신 주님을 부축해드리고 어머니 안에 계신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를 입고 사셔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요. 주님은 나라는 이 육체를 입고 영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세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살아요. 제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안에도 권사님 안에도 주님이 계세요. 저도 성령으로 살고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살아요. 여기서 한 몸이라는 건 다 여기 몸이 소마 몸이에요.
한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 소마 몸을 얘기해요. 이 육신 보이는 이 육신 사라크스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김씨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핏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갖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 번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집사, 권사, 목사하지 말고 말로만 교회 다닌다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자. 주님이 주라 하셨으니까 이 의문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라 하실 때 주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주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주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또 막 빚을 져서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저절표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서 주라고 내 마음에 감동 불같이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비물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셔요. 그래서 나는 괜히 자꾸 주고 싶어. 그건 주님이 주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일하시거든요. 난 저 사람 괜히 자꾸 주고 싶어. 이 마음에 소원을 주고 하게 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늘 그 하나님 감동에 깨어서 민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물질의 훈련을 꼭 받아서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저 사람 참 불쌍하네. 그러면서 주님은 원치 않은데 내가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 훈련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와주기를 원하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힘들어도 순종을 해서 도와주게 돼.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쉽게 하시는 거야. 나에게 물꼬를 열어주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찌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즐거운 마음을 주게 하셔요. 그럴 때는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깨달아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내 영혼이 성장 성숙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게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들이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도 몸이 쏘만 몸입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쏘만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에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그에게 우리가 말로만 그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말로만 평안히 가 춥지 가서 좀 뜨뜻하게 하고 살아. 배고프 지금 쌀도 안 팔아주고 가서 밥 좀 배불리 해먹어. 그럼 쌀은 근데 어떻게 먹어? 그러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그 사람 필요한 것이 내가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이 추운 것이 내가 추운 거야. 그래서 내가 추운데 내가 춥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있다면 옷을 사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쌀이 없다면 내 쌀을 팔아서 밥을 해먹겠죠. 그것처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이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그렇게 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에 25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쌀을 팔아주고 주님에게 옷을 사주는 거고 주님에게 따뜻한 것을 해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자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고 주님을 성전상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어드리고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찌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그에게 따뜻하게 하고 그를 평안하게 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당신을 십자가에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사는 사망임으로 죽기까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목숨은 주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은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서로 섬기며 살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섬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은 나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나는 이거 내가 좀 갖고 있는 거 좀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나눠주고 내가 좀 덜 쓰더라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이 돼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한 가족이므로 서로 섬기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사시기를 산자의 믿음 살아있는 자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